어느 벼락부자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부자가 된 사람인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부자가 되고 나니까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벼락부자가 되고 난 다음부터 3가지가 달라졌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무엇이 달라졌느냐? 갑자기 친구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친구가 와서 친구가 되겠다고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갑자기 골프 실력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시합만 하면 자기가 이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사실은 실력이 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들이 어떻게 해요? 져주는 겁니다. 세 번째, 갑자기 유머 감각이 아주 뛰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말해도 사람들이 별로 웃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입만 열면 사람들이 막 웃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내가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의 힘이에요? 네, 돈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홈페이지를 만들 때에 그 인터넷 도메인, 주소죠. 인터넷 도메인을 만든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그 인터넷 도메인을 등록하는 것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 몇만 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도메인이 뭔지 아세요? 우리 찬양대 압니까? 별로 관심이 없죠? 우리 기악부 찬양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예, 뭐예요?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도메인이 sionchurch.or.kr입니다. sionchurch. 여러분 기억하기 쉽죠? 어려워요? 처치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려운가요? 교회를 영어로 처치, 시온교회, sionchurch.or.kr. 한번 들으면 웬만한 사람은 딱 머릿속에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 도메인을 만들 때 사람들이 기억하기 쉬운 그런 도메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꼭 필요한 도메인을 다른 사람이 이미 쓰고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누구나 한번 들으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이런 도메인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선점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런 점을 이용해서 기억하기 쉬운 도메인은 아주 매우 비싼 가격에 팔립니다. 어느 정도냐? 오래전에 무려 750만 불, 우리 돈으로 하면 90억에 팔린 도메인이 있었습니다. 그 도메인의 이름이 뭐냐면은 business.com입니다. business.com. 공개 입찰을 하는데 90억의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서로 그 도메인을 사려고. 그런데 이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린 또 도메인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에 팔렸느냐면은 120만 불, 무려 140억에 팔린 도메인입니다. 이름이 뭐냐면은 sex.com입니다. 불과 몇만 원이면 등록할 수 있는 그 도메인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 그걸 달라고 하니까 가격이 그렇게 높아지더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에 시간과 돈을 쓰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나는 과연
무슨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에 시간과 돈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며 세상 재물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미국에 사는 어느 성도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500만 불, 우리 돈으로 60억이라는 참 거액의 유산을 아내에게 이제 아내가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이 미망인이 된 성도님은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쓸까 고심고심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사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많은 유산을 제가 받게 되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이 미망인의 말을 다 들은 다음에 곰곰이 생각하더니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회 기부하는 그런 측면에서 자선단체에다가 그 유산의 일부를 기탁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유산의 일부를 교회에서 하는 선교 사업에 헌금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그 유산에 대해서는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서 성도님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잘 아는 변호사 장로님 한 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성도님은 집에 돌아와서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변호사가 이 성도의 가정을 방문하여 문서를 다 작성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제안한 대로 문서를 다 작성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사인을 하도록 이제 그 문서를 주니까 이 성도님이 손을 부들부들 떨더니만 사인을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결정을 못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한번 찾아와 주세요. 그때 내가 사인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변호사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도님이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물려준 유산 단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참 기가 찰노릇이죠.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제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사인을 하지 못해서 사인을 했다면 자기 이름으로 그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이 되는 것인데 사인을 못했으니까 단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재물은 정함이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잠시 내 손에 머물러 있다 또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5절을 보면은 정령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날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6장 17절 상반절 보면은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이 세상 재물은 정함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세상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그 재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면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물이 없어서 고통스럽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물질을 주시는데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일찍 전파된 서구 사회를 보면은 이 말씀이 참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시인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충성스러운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물질을 주시는데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 같이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일찍 뿌리 내린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구 유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일을 위시해서 스위스,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이 모든 나라들이 한결같이 다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일찍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고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은 이 나라들을 보면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선진국들이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카나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나라들, 하나님께서 물질로 복을 주시는데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보너스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함이 없는 세상 재물을 소망으로 삼지 아니하고 세상 재물을 모으고 세상에 쌓는 일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 것이 아니라 재물의 주인이 되셔서 후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성빈의 삶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거룩한 가난,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성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빈의 삶이다. 거룩한 가난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세상 물질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미하엘 짐 페롤이 쓴 1%만 가져도 99% 행복하다는 책이 있습니다. 100%를 다 가져야 행복해진다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만 가져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는 99%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1%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역으로 건강하다면 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과잉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문제가 일어난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속도 과잉, 그렇게 빨리 달려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악셀레터를 막 박습니다. 그러다가 큰 사고가 나죠. 속도 과잉. 그 다음에 소비 과잉. 그렇게 많이 사들일 필요가 없는데 욕심 때문에 자꾸 사들입니다. 과잉 영양 섭취도 현대인들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성인병들의 대다수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입니다. 과잉 섭취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를 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잉 노동,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필요 이상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을 해칩니다. 1%만 가져도 99% 행복하다. 이 책의 저자는 소박한 것을 즐길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고 주장합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세 글자. 소확행. 작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는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자족하는 마음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성비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다 내려놓고 세상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 각종 정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바로 성빈의 삶이다.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성빈의 삶이라는 것을 지난주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성빈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성빈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성신학자 리처드 포스트가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물질에서 오는 물질에 대한 근심으로부터 오는 이 근심에서 자유하는 내적 비결 3가지를 이 책에서 소개합니다. 이것은 경건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또한 뜻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을 선물로 받았다는 생각을 늘 가져야 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다. 나의 노동과 투자와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소유물은 하나님의 보호에 의해서만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놓지 않고 꼭 붙잡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시면은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부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3대가 못 간다는 말을 하죠. 나의 생명, 나의 재산을 보호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의 소유물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과 청지기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청지기 마음을 갖지를 못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을 함께 나누지를 못합니까? 첫째는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겠다는 끝없는 욕심과 자신을 위하여 내 가정만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는 그 욕심,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이것을 나누지를 못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그래도 나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물질만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안전을, 미래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후 자금을 많이 준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우리를 불러가시면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며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나 자신만을 위하여, 내 가족만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이요,
물질에가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최고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귀금속을 잘 가공하는 기술자를 불러놓고 다윗 왕에 부탁을 합니다. 좋은 반지 하나 만드는데 그 반지에 글을 새겨주면 좋겠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그 글을 읽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또 내가 절망 속에 빠졌을 때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좋은 글을 반지 하나 새겨달라. 그렇게 그 기술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기술자는 반지 만드는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 좋은 문구를 머릿속에 전혀 떠오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아마 어릴 때부터 아주 지혜가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좋은 글귀 하나를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만은 솔로몬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한마디 좌우명을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죽는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자가 왕을 위하여 반지를 만드는데 그 반지 안에 이 글귀를 새겨두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부자도 지나가고 왕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가고 권력도 지나갑니다. 아름다움도 지나갑니다. 돈이 마냥 내 손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 잠깐 내 손에 있다가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내 손에 쥐어져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질 것이요. 내 손으로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의 손으로 넘어가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두었는데 그걸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대답할 수 없다면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김동호 목사님이 쓴 청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깨끗한 부자, 깨끗할 청자에다 부자할 때 부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글입니다. 신앙과 돈, 크리스찬과 돈의 올바른 관계를 이 책 속에서 설명을 하면서 깨끗한 부자가 되는 그 방법, 그 올바른 그 자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돈에 관해서 올바르지 않은 일이라면 차라리 깨끗한 가난을 선택하라.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뜻 안에서 깨끗한 부자가 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욕심을 내라고 이 책 속에서 이 저자는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벌고 제대로 쓸 줄 아는 깨끗한 부자가 되자. 그래서 책 제목이 깨끗한 부자 청부입니다. 저는 이 청부, 깨끗한 부자라는 단어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면은 성부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청빈을 세례 준 단어가 뭐라고요? 성빈, 거룩한 가난. 깨끗한 부자, 청부의 세례를 주면은 뭐가 돼요? 성부, 거룩한 부자라는 그런 단어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극적인 성빈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면은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성빈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니 나 자신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거룩한 가난, 적극적인 성빈이라는 말씀입니다. 통상 주변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굉장히 절약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큰 돈을 내어놓죠. 반면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그렇게 돈을 쓰는 사람들 보면은
선한 사업을 위해서는 내놓지를 못합니다. 있어도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쓰고 싶은 것이 많아서 쉽게 내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성빈을 힘쓸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성빈의 삶을 살아가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성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받게 될 상급을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재물을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잘 사용할 때에 재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 랍비 가운데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그러면서도 매우 착하고 관대한 모노바즈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 큰 기근이 닥치게 되자 그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기근 때문에 양식이 떨어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그때 그의 형제들이 와서는 비난을 합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그러자 이 랍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조상은 보화를 땅 밑에 쌓았으나 나는 땅 위에 쌓았으며, 내 조상은 이 세상을 위해 재산을 쌓았으나 나는 내세를 위하여 쌓았다고 대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노바즈와 같은 사람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이죠. 핵가족 제도로 자녀들이 노부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반면에 수명이 길어지므로 이제 점점 나이가 늘어나는 노인들에게는 노후 생활에 대한 염려와 관심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돈을 얼마나 준비해야 된다,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이 세상만 바라본다면은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또한 너그러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둔다면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들을 주관하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만이 18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으며 장래 받을 상급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성빈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성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런 시대 풍조 속에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성빈의 삶, 즉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또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일, 이것이 바로 장래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목표를 두고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실 뿐 아니라 후히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많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빈을 넘어서서 성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